어제에 이어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순수한 우리 한글로 외자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 궁극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이름하여 김상래의 외자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지혜도 함께 생각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뭘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몸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가 다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의 90%가 물입니다. 예. 그러니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피의 90%가 물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물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물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제1요소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공급되고 노폐물도 제거되고 우리의 체온도 조절되고 우리의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조직들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60kg 성인, 제가 대략 63, 4kg 정도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마라톤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들은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마라톤 풀코스를 뛴 사람과 안 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제가 마라톤 풀코스 뛰면서 우리 명 목사님 만납니다. 몇 번 만났지요? 마라톤 풀코스 뛰다가 우리 명 목사님 몇 번 만났지요. 저분이 정말 신기하다고 말하는 게 제가 마라톤 하면서 뛰는 걸 저분이 걷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명 목사님은 꾸준히 뜁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걸어요. 근데 꼴이 나긴 제가 먼저 합니다. 그렇죠? 저분이 이해를 못해요. 뛴 건 나고 나는 그런 사람은 당신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냐 비결이 있어요. 하여간 이 마라톤 풀코스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마라톤 풀코스 뛰면 대략 한 10km 정도 지나고 나면 한 5km 정도 사이 구간으로 이 급수대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해 주죠. 이 60km 정도 나가는 이 사람이 대략 한 60% 정도, 70% 정도니까 한 40리터 정도가 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리터 정도 아래 조금 한 0.6리터 되면 갈증을 느낍니다. 이 급수대가 없으면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어요. 물 안 먹으면. 그 중에 3리터가 없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6리터가 없으면 사망에 이르죠. 그래서 흔히 하잖아요. 공복에 1리터씩 물 마시는 게 좋고 뭐 하루에 8잔은 마셔라 수도 없이 살아오면서 들으셨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TV도 없던 시절 라디오 뉴스로 어린 저도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속보 뉴스를 긴장하며 귀 기울였던 구룡 구봉광산에서 매몰사고 사람이 묻혔는데 무려 16일 만에 구조됐던 이야기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예. 이분이 양창선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어떻게 광산이 무너져서 매몰됐는데 16일 만에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광산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못 먹었으면 100% 사망했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그 광산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람이 뭔가 갖고 싶은 갈망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죠. 나 자유가 배고파. 나 자유가 목말라.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렬합니까? 배고프다 하는 것하고 목마르다 하는 것하고, 나 사랑이 배고파. 나 사랑이 목말라.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렬해요? 배고픈 거는 힘들긴 하지만 밥 안 먹어도 기록상 40일 살 수 있죠. 근데 물은 40일 안 먹고 살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갈증이, 목마름이 훨씬 더 강렬하죠. 인간의 신진대사상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그 농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김지하 선생님이 그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말로 시를 지어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잖아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보통 60대 정도 된 그 전후된 세대는 이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이 시, 그 정치적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여하튼 이 시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물은 그만큼 인간의 갈망을 강렬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는 그래서 더 나아가 인간의 생리적 필요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모든 것의 근원이 물이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우리가 어떤 그 위성에 하늘의 그 천체계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걸 조사할 때마다 화성에 물 자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물이 있었으면 생명체가 있다고 보니까요. 이 사진은 유럽 우주기구가 발표했는데 화성 탐사선 Mars Express, 화성 탐사선이고 탐사선 촬영한 화성의 표면인데 보시는 대로 뭔가 물이 흘렀던 것 같죠? 그렇죠? 뭔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흔적을 보니까 화성의 생명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만큼 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 3가지와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하고 위대한 진리를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 고향 계곡입니다. 예쁘지요? 와, 저 이런 데 살았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여러분 요즘 그 한국에서 한 어머니가 꿈에 돌탑 3,000개를 쌓으면 자식이 잘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저희 고향 계곡에 들어와서 돌탑을 3,000개를 쌓는 게 알려지면서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6,000개가 넘었어요. 돌탑이 이렇게 쌓아진 강원도 명주군, 지금은 강릉시가 됐습니다만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모정탑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어릴 때 이 바위, 지금 보시는 이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낚시 많이 했습니다. 동네 형들하고. 바로 그 장소를 2주 전에 다녀오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참
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화작. 화작. 이 화작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는 그 가르침이 참 심오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 좋은지를 가르쳐주는 많은 유익한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과 관련된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이 화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보시는 대로 물은 유리잔에 담든 그릇에 담든 이런 그릇에 담든 물은 자기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그릇에 담는 모양 그대로 다 담기지요. 고체는 이런 다양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은 모든 그릇 용기 생긴 대로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화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화작, 물처럼 이런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저런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물의 물의 정체성, 물의 성질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화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 화작을 이루지 못해 생기는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는 갈등과 아픔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2조 4색 당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3일 입어야 되느냐, 하루 입어야 되느냐, 5일을 입어야 되느냐, 며칠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상복을 입으면 되고 어머니의 상을 하면 되지, 그걸 3일이냐 이틀이냐 뭐 이게 날짜 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지게 서로 싸우죠.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 집안의 11대 종손입니다. 눈 뜰 때부터 발발 기어다녀서 어릴 때 일어날 때부터 제사 1년에 11번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어른들이 싸웁니다. 곶감을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뭐 포를 갖다가 먼저 놓냐 마냐, 숟가락을 어떻게 하냐 마냐, 맨날 제사상 어떻게 차리느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제사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싸우자고 드리는지. 여러분, 우리 요즘 뭐 흔히 하는 말로 양치를 하면 됐지 위에서 짜면 어떻고 아래에서 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전기불을 한 5분 정도 나갔다 들어오는데 5분 정도 나갔다 들어오면 전기불 끄는 게 이 전기를 아끼는 겁니까? 켜두는 게 아끼는 겁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전기 안 끄고 나가요, 다.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강의실 나갔다 들어오면 끄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끄고 나갔냐? 이렇게 하면 그거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가만두는 게 오히려 더 전기세가 덜 나가요. 이렇게 하면서 다투지요. 예, 들어오면서 깜빡깜빡 해야 되고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죠.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가지고 뭐 어른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맨날 뭐 다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투는 거 봅니다. 노래 부르면 됐지, 그렇죠? 이런 건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요. 예, 이런 노래 불러야 돼, 말아야 돼. 어르신들과 젊은이들하고. 제가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가 교수님 어느 날 오더니 이제 자기 목회 안 하겠대요. 유학까지 갔던 친구가 돌아왔어요. 공부도 잘하고 하던 친구인데 아주 코가 쑥 힘이 다 빠졌어. 제가 아주 사랑하던 제자입니다.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교수님, 저 이제 목회 안 합니다. 목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 친구가 구두를 밤색보다 더 옅은 거 뭐죠? 하여튼 보라색 아니야. 옅은 바닥 색깔 비슷한 그런 구두를 신고 갔더니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전도사가 어떻게 검정 구두를 안 신고 빨간 구두 신고 왔냐고 막 혼내신 거예요.
야, 전도사는 구두 색깔 고를 자유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깊이 실망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예, 어떤 교회 갔더니까 피아노를 이쪽에 놓느냐 이쪽에 놓느냐 가지고 한참 다퉈요. 보니까 피아노를 가지고 음악을 하면 되지 어디 놓느냐 가지고 막 힘들어졌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교회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요, 벗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사는 교회는 다 지금 벗고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발을 벗었다고 막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요, 기도를 드리는데 무릎 안 꿇었다고 단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데 엉덩이를 들지. 저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경험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 갔더니 예배가 마친 다음에 식사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교수님 이야기 좀 합시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이 엉덩이를 무릎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질문하시는지. 왜요? 옛날 우리 그 재림운동 하던 초기 교회 사진을 보라고. 기도하면 항상 무릎은 땅에 대고 엉덩이는 다리에 장단지에서 띠 떠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제가 장로님,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들은요, 엉덩이를 장단지에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그런 생각을, 고정된 생각을 그런 데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 때 그 서로 통용하다는 단어는 코이노스라고 그래요. 서로 통한다 그 뜻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거든요. 친하게 지낸다.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서로 쓴다. 이게 서로 통해요. 그런데 똑같은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더럽다 그렇게 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서로 친해진다, 서로 통한다는 뜻이 왜 더럽다는 뜻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손님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면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꼭 깨끗하게 있으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 악수하려면 가서 이렇게 이게 코이노니아 되려면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가야 되고 때로는 먼지가 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걸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나쁜 말이 걸레 같다 그러면 참 나쁜 말이잖아요. 걸레는 지가 더러워져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거죠. 여기서 서로 통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고집하지 말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 이게 고민 안 하고 이게 갈등 만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인데 이게 진리로 옮겨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감히 요 구절을 아까 물 이야기했던 걸로 표현한다면 화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태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와 같이 되시고, 그 뜻이죠.
제가 우리 명 목사님 참 편하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딱 부딪혀지게 하지 않고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허허 웃으시고, 그렇죠? 따뜻하게 가서 이렇게 스며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저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꾸 이제 뭐 말해줍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내다보기보단 돌아보는 게 이제 많아지죠. 그러니까 세월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종의 형체를 지니고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화작하는, 그들과 어울려주는 모습이죠. 물에서 우리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지 않지만은 오히려 율법 아래 없는 자같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형태를 취했어요. 제일 끝에 보세요.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 이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마치 물이 이 그릇 저 그릇 담길 때 여러 모습이 되잖아요. 물 자체는 안 바뀌어요. 성질이 그대로인데 그릇 따라 다 모습이 바뀌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 만들지 않고 물에서 보여야 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화작의 원리,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릇 따라 마음대로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물의 특성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교훈해 주죠. 두 번째,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니 해도 흐른다는 겁니다. 유수라고 그러죠. 아래로 흐르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주어진 길을 따라 흐르고 아주 정해져 있지 않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물은 뭐니 해도 아래로 흐릅니다. 겸손하지요. 그렇죠? 물은 어디나 비어 있으면 흐릅니다. 침투력이 있죠.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화작은 불교가 가르쳐주는 물의 성질이라면 물의 이런 특성들은 도교가 가르쳐주는, 노자가 가르쳐주는 물의 특성이에요. 물의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생일 선물로 써준 상선약수,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가장 뛰어난 선함은 물처럼 되는 거야. 억지로 하지 말고 물 흘러가는 것처럼 해. 가장 좋은 것은 물처럼 되는 거야.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고도 잘난 척하지 않고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래서 물은 거의 도와 같아. 물처럼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사는 게 지혜고, 물처럼 흘러가는 게 지혜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만, 이 물의 교훈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이런 노래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버려 성냄도 벗어버려 하늘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벗어라 헐헐, 버려라 헐헐. 사랑도 헐헐, 미움도 헐헐 헐헐. 버려라 헐헐, 버려라 헐헐. 탐욕도 헐헐, 성냄도 헐헐 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말까요?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버려, 성냄도 벗어버려. 하늘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벗어라 헐헐, 버려라 헐헐. 사랑도 헐헐, 미움도 헐헐 헐헐. 버려라 헐헐, 버려라 헐헐. 탐욕도 헐헐, 성냄도 헐헐 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렇게 불러도 아무도 박수도 안 치시네. 예.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예? 장사익 씨가 온 줄 알았어요? 예. 이 참 지혜예요. 귀한 가르침이 있죠. 그렇죠? 제가 언젠가 우리 아내와 함께 저 여주 실득사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실득사에 이 시가 써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집 마당, 강원도 저희 집에 집을 짓다가 이렇게 돌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돌에다가 제가 이걸 딱 제 손으로 써서 새겨서 우리 집에서 딱 마당에 나오면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하늘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그렇게 쫙 이렇게 써놓고 참 가끔 생각하고 그럽니다. 물에서 배울 게 참 많죠. 물에서 배워야 할 세 번째 지혜는 합류. 물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합해집니다. 이걸 합류한다고 그래요. 흐를 유자를 쓰잖아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동요 있죠.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참 물은 놀라워요.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합해서 더 큰 게 되는데 사람은 만나서 더 큰 공동체가 되면 참 좋은데 사람은 만나면 물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죠.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만나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 괴로우면 회피하려고 그러고 혼자 있어 외로우면 같이 있으려고 하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 외롭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 다 끊고 돌아왔더니 어울림도 다 끊어진다. 사람들이 싫어진 거죠. 고산 윤선도에 우리
이명규 장로님의 그 완도에서 가까운 보길도, 그렇죠? 예. 보길도에 갔던 고산 윤선도가 내 벗이 몇 친구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석과 송죽. 동산에 달 있으니 수석 송죽월. 수, 물, 돌, 송, 소나무, 죽, 대나무, 달, 월, 이렇게 수석, 송죽, 월. 이 다섯을 친구로 삼겠다. 그 말은 인간들 만나기 싫다. 그 말이. 여러분, 나는 자연이 좋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 50대 이상 한국 남자들이 다 보는 프로그램, 자연인. 그러잖아요. 좋아하시죠? 왜 그래요? 자기 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절대로 못 살면서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인 되지만은 외롭죠. 집착하죠. 그래서 영어로 leave me alone. 괴로우면 leave me alone.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하다가 외로우면 don't leave me. 나를 떠나지 마. Leave me alone. Don't leave me. 이 둘 사이를 attachment and detachment. 이 둘 사이를 인간은 계속 넘나든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 외롭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이를 넘나들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예요. 매일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운 게 외로움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은 그래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Minister for Loneliness, 아예 외로움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장관을 임명했어요. 한국 사회 심각하죠. 예. 이제는 아예 외로움을 즐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노래 부르고, 이제는 외로움이 사회 현상, 아예 즐기는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류, 물의 세 번째 특성인 합류 현상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지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 네. 저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 손자가 이제 벌써 7살인데, 손자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 갔어요. 거기 간호사들 중에도 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금방은 그 병실에 가서 못 보는데, 좀 보여줘, 좀 보여주게 해줘. 선생님 봐서 좀 보여주게 해줘. 그래가지고 손자를 봤는데, 제가 손자 딱 보던 그 다음날 이렇게 웃는 순간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깐난쟁이가 뭐 돈 10,000원 내고 손자 사진 보여준다 그러는데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이틀만 제가 딱 지내보니까 손자들하고 영상통화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한 이틀쯤 되더라고요. 한 3일만 지나가면 벌써 손자 못 본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힘들어요. 봐야 돼. 애들이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뱃속에서도 웃는데요. 베넷 미소라 한답니다. 이쪽의 아이는 제 손자 아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캡처해온 사진인데, 아이들이 다 잡으려고 그러죠. 무조건 손에 닿기 먹으면 잡으려고 그래요. 이걸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잡기 반사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grasping reflex. 뭐든지 잡히기만 잡으려고 그러고, 베넷 미소, 뱃속에서 웃어.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잡으려고 그래요? 왜 뱃속에서 웃어요? 뱃속에서 웃는 것, 이게 본능적으로 웃는 게, 나 당신하고 친하고 싶어. 나 당신 가지 마. 나 당신 필요해.
관계 본능을 다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죠. 1959년에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해리 할로우의 이 실험 이후에 수많은 학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보시는 대로 새끼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두 개의 다른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하나의 어미는 철사로 만들어 놓은 어미고 거기다가 우유병을 달아놓고 다른 어미 원숭이는 보드라운 털을 씌워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떤 어미한테 가 있는가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새끼가 배고파지면 가가지고 우유를 먹기 위해 그 철사 어미 원숭이한테 가는데 보세요. 우유는 빨아먹는데 가능하면 자기 몸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입만 갖다 대고 우유 빨죠. 그런데 보드라운 털이 있는 새끼 어미한테 가가지고는 몸을 대고 기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빵! 하고 크게 놀래키면 10번이면 10번 다 우유 먹여준 어미한테 가지 않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어미한테 가는 겁니다. 이 실험은 뭘 나타내 주는가 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욕 본능보다 관계 본능을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실험이 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먹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24시간 놓고 가서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먹였는데 애들이 잘못됐어요. 내가 너 키우려고 밤낮 잠 줄여가며 돈 벌어서 너 키워놨는데 너 왜 이 모양이 됐냐?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잠 안 자고 돈 벌어서 밥 먹여준 것보다 따뜻하게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안아주는 것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 합류. 물은 만나면 하나가 돼요.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따뜻하게 서로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정말 물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명 목사님은 이제 2월 달로 은퇴신데 저는 한 학기 더 하면 이제 은퇴인데 이렇게 은퇴가 가까워오니까 우리 먼저 은퇴하신 우리 이명규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이 은퇴가 가까워오니까 완전히 제대 날짜 헤아리는 말년 병장 심정이에요. 딱 그 심정이 이렇게 돼가는데 평생 이렇게 30년 가까이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학교에서 은퇴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요. 전국에 우리 특히 재림교회 안에 목사들 중에는 이제는 뭐 거의 우리 여기 정성용 목사를 포함해서 거의 90% 가까이 저한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제자들이에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뭐 강의 좋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교수님 그때 제가 감기 들었을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따뜻한 쌍화탕 갖다 주시고 이런 걸 훨씬 더 잘 기억해요. 사모님이 그때 뭐 죽 쏘갖고 와서 자기 태워가지고 차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고 뭐 이런 이야기.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관계 본능을 훨씬 더 우선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물에서 배워야 할 소중한 지혜죠.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동안의 강의 주제는 그냥 인문학이 아니고 성서 인문학이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물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넘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들 중에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화작, 유수, 함유.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지 못할 목마름, 갈증에 대한 해결이죠. 물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효과는 인간에게는 갈증 해소입니다. 갈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이 필요에 대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다 갈증이 있어요. 어떤 갈증? 좋은 기별을 듣고 싶은 갈증.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우리는 어떤 기별을 듣고 싶나요? 네? 여러분, 남의 종교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참 심오하고 도교의 가르침이 참 심오해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살면 지혜롭다 하는 가르침은 주지만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가르침은 없어요. 이건 그냥 사실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면 지혜롭다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물로 인해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간은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뭐예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 참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 그 삶이 나의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막 너무너무 답답해져서 한여름날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보며 막 고함을 친 적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별의 갈증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 흐르는 목마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목마름.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은 실제로 목이 말랐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마침 우물에서 물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무조건 더하기 6하면 됩니다. 낮 12시가 된 거지요. 낮 12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그럴 입장의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즉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거다. 물 달라고 구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그런 다른 네가 달라는 물 말고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물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차원의 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서 물을 마셔도 저도 물 한 잔 막 마시고 해야 되겠네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인생의 목마름, 근본적인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인간의 근본적 갈증, 근본적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람 어떻게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지구는 처음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지구도 물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도 사실은 엄마 몸속에서 물 속에 있다가 나오죠. 그렇죠? 양수잖아요. 주님께서 사람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거든. 그게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거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물로 다시 태어나다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하신 대답,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마라톤을 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마라톤 풀코스를 뛴 사람과 뛰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뭔가? 두 번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 물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물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니까 두 번째 나는 거예요. 두 번 나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을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는 표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의식, 그게 물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나오는 것,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또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물의 궁극적 의미는 다시 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한 전도자가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리로 가 하는 느낌을 받고 갔더니 한 흑인 관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차에 올라타. 옛날로 말하면 병거 마차죠. 마차에 올라탔더니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당신 성경 읽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야 이게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딱 성경 배우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구나.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 두 번째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두 가지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저를 찾아내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 때 사진입니다. 첫 번째 앞줄은 선생님들 사진이고요. 두 번째 줄은 여자친구들 사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남자 동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저일까요? 하나, 둘, 셋. 시간 끝났습니다. 얘가 접니다. 이 아이의 모습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보이나요? 비슷해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여기 한 친구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절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친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날 초등학교 강원도 왕산면 대기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 대기국민학교 졸업기념사진을 찍고 친한 남자친구들 몇이 나와서 교문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제일 키 큰 친구는 그 당시 저희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뒷줄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보다 뭐 한 2~3살 다 많은 친구들이었죠. 이 중에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지? 네, 앞줄에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남자친구들끼리 사진을 찍고 난 다음 가장 친한 친구가 다시 둘이서 이렇게 그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친구는 가게 빵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먹어서 포동포동 살도 쪘고 귀여운데 저는 먹지 못해서 북한 꽃제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 앨범 기념사진을 찍었던 친구와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아까 그 여자 동창과 함께 셋이 만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서 있고 그 초등학교 친구가 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게 된 사연은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총 죽은 형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로 결심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제 생의 수많은 침례 중에 가장 들으신 대로 목이 메운 침례 선언을 하기 어려울 만큼 감사하고 감격했던 순간입니다. 침례식을 마치고 친구를 끌어안고 그리고 친구가 침례식이 끝난 다음 소감을 말하면서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게 되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도 끝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자 동창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 만나 고향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게 된 제가 고향 가까이 가서 친구에게 초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50년 만에 1970년 2월 10일에 이 사진을 찍었는데 2019년 3월 30일 거의 50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게 제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물, 화작처럼 살아야 되고 유수처럼 살아야 되고 합류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물, 거듭남의 표시인 이 물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때 그때 우리는 물에게서 지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켜서 갈등보다는 하나가 되는 삶. 물 흐르듯이 살고 합하여 더불어 살 때 무엇보다 우리의 생수이신 예수로 인해 진실과 영원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살고 무엇보다 물에 더 갖다 나옴으로 인해 다시 말해 어머니 뱃속의 물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말고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